369페이지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기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드온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만한 그런 용사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이제 낙타를 타고 와서 이스라엘을 약탈하려고 합니다. 그때 기드온은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타작이라는 것은 넓은 공간에서 해야 하지만 그 많은 것을 빼앗기고 결국에는 숨어서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겨우 목숨만은 유지하자, 숨만은 붙어있자 하고자 했던 사람이 기드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 멋진 모습, 나를 따르라, 우리 함께 싸우러 가자 라고 하는 그런 멋진 모습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용사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용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용사의 전형이 있습니다. 멋진 몸과 멋진 모습과 또한 용기와 또 어떠한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용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용사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진짜 용사가 무엇인지를, 어떤 것이 다른 건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드온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시작부터 기드온은 용사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를 용사로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용사가 누구인가? 진짜 사사가 누구인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용사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사이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드온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또 기드온을 본받자, 300용사처럼 본받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빈과 시스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1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에 이스라엘을 팔아넘기십니다. 파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벌하시는 걸까요? 저는 지금 아직 아이가 너무 작아서 아무리 혼내려고 해도 말을 잘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을 혼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혼내면 그 아이들이 고쳐집니까? 아이들에게 혼내면 이제 이 아이가 앞으로 그 다음부터 그 잘못을 하지 않습니까? 반복하지 않습니까? 맞은 순간, 부모님으로부터 맞은 그 순간은 맞은 것을 기억해서 그 나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곧 그 맞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고 더 교묘하게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에서도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그러나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나아집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들은 변합니까? 여전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인간의 생각이 악할 뿐이다 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십니다. 그 정도의 홍수, 세상을 그냥 멸하실 정도의 홍수, 8명의 가족만을 빼고 완전히 쓸어버릴 정도의 그 거대한 홍수였다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바싹 엎드려서 꽤 오래 가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겁이 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좀 오래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끝나자마자 인간은 곧 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징벌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실 때마다 우리가 나아지고 우리가 고쳐지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들을 잊어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한테 또 한 대 얻어맞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반복합니다. 다시 말해 나아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한 대 맞았으니 너 잘못했으니 한 대 맞았으니 이제 좀 고쳐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티끌과 같은 본 모습, 정말 티끌과 같은 그 본 모습을 실체를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범죄하는 그 본 모습, 네가 이거밖에 안 되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역설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그곳의 깨달음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를 반복합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도 죄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용사로서의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희망 없는 이스라엘에게, 희망 없는 기드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살짝 비춰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용사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살짝 비춰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